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신적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시대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도들과 특별히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지요. 당시 교회들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모였지요. 또 어떤 큰 건물에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 참 놀라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쁨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찬식을 하고, 또한 음식을 만들어서 또 서로 또 교제하고, 심지어 물건을 내 것, 네 것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또 교회에 헌금까지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여러 가지 엄청난 역사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성과 부흥의 모습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들마다 정말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직접 봤다고 한다면,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참 교회의 모습이 너무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각 교회들마다 참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성적인 방탕의 문제, 욕심과 탐욕의 문제, 또 말로 인해서 생기는 언어 생활의 문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았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정말 다른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시는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었죠. 오늘날처럼 법과 제도와 질서 위에서 통치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또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또 오늘날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죠. 글을 모르는 문맹률이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인간관계의 모습을 서로 간의 예의를 배우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사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삶의 환경이 너무나 척박했죠.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매춘과 술집과 쾌락 등 성적인 타락이 상당히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결혼의 중요성도 잘 몰랐고, 일부 일처제의 문화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산다는 개념이 많이 희박했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옛적 삶의 습관과 옛 모습과 옛 생활의 모습이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성적인 죄들, 쾌락에 대한 죄들을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여전히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다. 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자기들이 짓고 있었던 그런 성적인 쾌락들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술, 성, 쾌락, 마약 등이 왜 위험할까요? 호기심으로라도 한번 시작하면 그 유혹을 그 이후에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는 의미겠지요.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성적으로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냈죠? 겉옷까지 벗어두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 안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이 술 문화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제 갈등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에서 이제 형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전사님께 상담을 하면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술 자리에 가는 건 괜찮다. 그런데 술 자리에서 술을 먹지 말고 그냥 콜라만 먹으면 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이제 타협점을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대학생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대학 생활을 하는데 술을 먹지 않고는 대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자리에 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술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 내가 술을 안 먹고 내가 콜라만 마신다고 해서 친구들이 다 술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친구들이 제가 술자리에서 콜만 마시는 것을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성적인 유혹이나 문화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자리에 아예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또 보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죄는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언어 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죄는 우상 숭배하는 자, 헛된 말로 속이는 자,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성도님들과 아예 교제도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아니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아예 만나지도 말고 살아라는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죄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종조차 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구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삶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중에는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는 속성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 오래 참음, 거룩과 같은 속성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공유가 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해 주셨죠. 사람의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본받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간다는 것이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생기는 걸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갖게 될 영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 영적인 성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 위에 또 다른 하나를 더하고 그 위에 다른 하나를 계속해서 더해 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 따로, 덕 따로, 지식 따로, 절제 따로, 형제 우애 따로, 사랑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가장 기초이고 믿음이 가장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덕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또 형제 우애와 사랑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솔직히 부담이 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변화, 흠없는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진적 성화는 이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 계속적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 생기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변화, 또한 성품의 변화, 이 점진적 성화는 절대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죄성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품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적인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